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움과 능력 되신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움과 능력 되신다.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나오죠. 일단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평지가 있고 그리고 산이 있습니다. 나라의 3분의 1이 우리나라는 산지죠. 그런데 그 산을 보면 이렇게 빼쪽해요. 그래서 산 위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지형이 세계적인 지형은 아니에요. 스페인 같은 곳에 가보면 이제 산 위가 이 고원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깊고, 그러니까 참 그런 유럽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가면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산, 그러니까 고원의 지대가 이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특히 오늘 언급된 모리아산이라는 지형도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산 위인데 높은 고도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평지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에는 좀 헷갈립니다. 이거 산인데? 근데 그 산이 평지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성지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성서질이 또 시작했는데 그 좀 참여하셔서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성경을 접근하면 이해가 쉽다. 지금 여기 모리아산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이지요. 첫째로는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그죠? 네, 모리아산 중요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다가 이삭이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속의 장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직접 역사적인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하 3장을 읽고 있는데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사무엘하 24장도 같은 사건이 나오죠. 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도 하고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즈음에 압살롬의 반역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럴 때 큰 이 전염병이 돌고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때 바로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요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칼을 거두셨지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모리아산 주변에 가면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린 골고다의 골짜기, 골고다 산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주변이 다 그런 역사적인 지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터입니다. 터. 어디에 성전터를 잡고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바로 모리아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인생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린 곳, 십자가가 서 있는 곳.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단편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곳으로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창세기 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작정하셨죠. 여기에 오면 죄를 진 인생 다 대속해 준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철철 넘치는 곳을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원래 교회라는 이름은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저 신약 성경 집필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저 모임, 공회 이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세운 예배당, 여기를 이렇게 교회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귀한 역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성전터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 그것이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다 이거예요. 자네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이 두 기둥의 의미를 이제 살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기억하면 우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 야긴이라는 뜻이 1절 그 주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석이 있죠. 그 밑에 설명글을 보면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에요. 야긴이 즉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니에요. 지금 세우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탱하고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는 거예요. 성도는 누가 붙잡는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도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 이 근본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붙잡힌 바 되어 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야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외쳐야 되겠죠. 그것은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룻의 남편 보아스, 그죠? 그 보아스의 뜻을 보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문에 보면 능력 이렇게 나와요. 능력 주 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자꾸 다르게 생각해요. 능력 그러면 돈이 생각나요. 그죠? 애들로 치자면 능력 그러면 내 성적, 그죠? 또 능력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 능력 그러면
어떤 분에게는 내 자녀, 그러니까 자녀가 의지할 수 있고, 그러면 자녀가 능력,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능력 주 안에, 즉 주님이 능력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능력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번지수를 바꿔야죠. 나는 내 기초가 능력 되신 주님이다. 주님 안에 내가 있으므로 주님이 능력이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만 보니까 나는 연약함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내가, 이 연약한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능력이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환경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기초가 바로 하나님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 되신다, 이 두 기둥에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 특히 사사기 시대에 보게 되면 사사기 16장에 이제 삼손이 끌려가 가지고 다곤 신전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두 기둥에 묶여져 있죠. 묶여요. 그런데 당시의 신전은 당연히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신의 형상을 중심으로 해서 두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들은, 우리가 기둥 그럴 때는 이 기둥은 받치는 거죠. 건물에 받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베델 성전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교회 보면 기둥이 2개가 탁 있거나 6개가 있거나 뭐 이렇게 기둥이 받쳐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니까 이게 이제 특별한 공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지만 분산이 되어서 괜찮아요. 하중을 견딥니다. 근데 과거에 신전들은 그렇게 기둥이 있었어요. 자, 오늘 솔로몬 신전이 아니지, 솔로몬 성전은 그와 같은 구조적인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아멘. 성전 앞에 세웠다. 이것은요, 상징적인 것이지, 요 기둥이 중앙에 있고 다른 다곤 신전 이런 여러 신전과는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그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2가지, 야긴, 보아스 이렇게 외치고 들어가라고 그냥 입구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구조가 이제 경희대 같은 데 가보면, 지금은 뭐 도서관이죠. 대도서관. 거기 바로 가면 이렇게 문 입구 전에 기둥들을 쫙 세워놨잖아요. 그거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게 뭐 구조적으로 받쳐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구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고, 그래서 성소에 올라가는 자는 성전 앞에 딱 섰을 때 뭐를 외쳐야 되느냐, 뭐 마음으로 외치든 입술로 크게 외치든, 많은 이들이 입술로 크게 외쳤죠. 그러니까 야긴, 보아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 되신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움과 능력 되신다. 바로 이 세움이 야긴, 능력, 보아스 아닙니까? 그러면 내 한날이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전개된다. 이걸 새벽부터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한 날은 정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을 외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따라서 교회는요, 힘에 벅찬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한 영혼 구원 못해요.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교한다고요? 전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미흡함, 거기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선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5개 민족을 품고 지금 인도네시아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지금 저도 내년의 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이런저런 계획을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어떻게 내년에 이런 일들을 할까? 퀘션 마크.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자녀에 대하여서 또 가정의 일들 다 생각할 때 내 예산, 내가 가진 거 이것 가지고 생각할 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에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내 터는 야긴과 보아스다. 예수 그리스도다. 기억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